자,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32면 우리 한 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자,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알 듯 모를 듯한 그런 말씀인데, 이 말씀 우리가 알기 전에 먼저 성령님이 그럼 누군가 우리가 좀 상고를 해봐야 할 필요가 있죠.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배웠는가, 배울 수 있는가. 어떤 분들은 소위 말하는 성령 사역하시는 분들한테 가서 배워야 된다, 그래서 그런 집회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어떤 분들은 책을 보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저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굉장히 균형을 잃어버린 그런 강의가 교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디서 배워야 될까요?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알려면 성경에서 배우는 거예요. 근데 그 성경 가운데 누구한테 배우는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가장 첫 번째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도 이야기를 했고 또 누가도 얘기했고 다양하게 성경에 관한 이야기들을 언급을 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그분이 성령론에 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출발점이 되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사도행전에 보면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예수님에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요한의 세례가 아니라 성령 세례에 관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게서 들은 바가 있다는 말씀이죠.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은 성령님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셨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미 말씀하신 것.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님이 뭐냐?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가?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6절까지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어떻게 이해하든가 출발점은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자, 어떻게 설명되어 있는가 우리가 한번 가봅시다. 자, 가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위해서 말씀을 지금 신약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말씀입니다. 기도하는 분들에게 더더군다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우리 26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성령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직접. 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자, 보혜사래요. 찾으셨나요? 보혜사 곧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다. 자, 성령님을 소개할 때 보혜사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래요. 자, 우리의 이성 생각을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자, 15장으로 넘어가면 15장에서도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한대요. 자, 도대체 보혜사가 뭐예요? 왜 이렇게 번역했을까요? 보혜사. 이거 잘 쓰지 않는 표현이잖아요. 그죠? 보혜사. 자,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파라클레이토스, 상담자다, 카운셀러다, 위로자다, 대언자다, 뭐 중보자다, 뭐 이런 뜻입니다. 파라클레이토스, 성령. 그런데 이 파라클레이토스, 그러면은 옆에 이런 뜻이에요. 근데 클레이토스가 뭐냐면 상담한다, 카운셀한다, 도와준다, 중보해준다 이런 뜻이에요. 옆에서 도와준다. 그러니까 우리 선교단체를 파라처치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면 교회 옆에 있는 단체다 이 말이에요. 파라처치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파라클레이토스, 옆에서 돕는, 상담해주고, 도와주고, 카운셀해주고, 중보해주고, 대언해주고, 이런 존재를 파라클레이토스다. 자, 근데 이 말을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보혜사라는 말을 썼어요. 잘 우리에게 와닿지 않는 다소 생소한 이런 단어를 썼는데, 중요한 것은 어떻든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파라클레이토스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세요. 다시 16절 17절인데 거기 보면 흥미롭게도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찾으셨나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래요. 여기 동그라미 하셔야 돼요. 또 다른 보혜사. 근데 보혜사가 그냥 보혜사가 아니라 또 다른 보혜사. 자, 그러니까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그분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대요. 맨 마지막에도 보면 성령님이 함께 거하시고 우리 속에 계시대. 여기 우리 속에. 자, 성령님이 어떤 분이냐? 보혜사, 우리와 함께 우리 속에 거하시는 분. 자, 그런데 예수님이 굳이 또 다른 보혜사라는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또 다른 파라클레이토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원래 보혜사가 있는데 또 다른 보혜사가 있다 이런 얘기겠죠. 그죠? 맞아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럼 원래 파라클레이토스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당연히. 그죠? 예수님이세요. 할렐루야. 자, 요한일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장 2절에 1서 2장 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이랬어요. 대언자. 이게 파라클레이토스입니다. 이 대언자가 누구세요? 예수님이에요. 이 대언자가. 예수님이 파라클레이토스라는 거예요. 근데 요한일서에는 파라클레이토스를 대언자라고 해놓고 요한복음에는 뭐라고? 보혜사 이렇게 번역을 해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대언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옆에 계셔 주시고 그리고 또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분이 원래는 누구다? 예수님인데 근데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랬잖아요. 나는 이제 여기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간다. 그러면 내가 내 대신 또 다른 파라클레이토스를 너에게 보내겠다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해주셨던 역할, 제자들에게 해주셨던 그 역할을 대신해 주실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자들을 위해서 했던 역할을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했던 것처럼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지난 한 주간도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역할을 하신 거예요. 그분이 이 밤에도 그렇게 역사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귀한 분이란 말이에요. 성령님이. 예수님이 떠나지만 이 땅에 제자들을 위해서 하셨던 그 역할을 지금 우리 옆에서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해주시겠다. 이렇게 성령님이 중요한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유독 성령님에 관해서는 굉장히 좀 엄중한 경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누가복음 12장 10절 거기 보면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예수님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이 없대요. 블레스퍼미 모독하면. 그러니까 굉장히 이건 최고의 경고잖아요. 지금 이 정도로 성령님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데 이분은 안 돼. 예수님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더라도 성령을 해방하면 용서가 없대. 이것도 최고의 경고죠.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이 있을지 모르나 성령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지 못한대요. 엄중하게 최고의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4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래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민감하신 분들은 성령께서 내 속에서 근심하시면 그 근심이 내 마음에 내 영혼을 흔들어요. 근심하시는구나. 불편하시구나. 자, 오늘 본문에 그러면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소멸하지 말라. 자, 한번 정리해 봅시다. 성령이 있다면 우리는 성령을 모독하거나 해방하거나 거역하거나 근심시켜드리거나 소멸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자, 성령님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소멸하지 말래요. 여기 집중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누는데 소멸하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가 무슨 뜻입니까? 자, 이거 얼핏 이해하면 뭐 우리가 좀 잘못하고 삐딱하게 걸어가면 성령님이라는 존재를 내가 소멸시킬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네? 이게 번역이 좀 미지네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렇게 착각하게 만든단 말이죠. 우리가 한나 어때 인간이 사람이 우리의 잘잘못 때문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이 소멸돼 버려요. 그게 아니라 이 소멸하다라는 의미에는 이 두 가지 헬라 동사의 원 의미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이 소멸하다가 누미 이렇게 돼 있어요. 누미 무슨 말인가? 첫 번째 불을 꺼뜨린다 이 말이에요. 소멸한다, 불을 꺼뜨린다. 두 번째 억제한다, 제한한다 이 말입니다. 뭐라고요? 첫 번째는 뭐라고? 불을 꺼뜨리는 거. 두 번째 뭐예요? 제한하는 거. 억제시키고 제한하는 거예요. 자, 이게 누미 소멸하다라는 뜻인데 이게 대부분 이렇게 번역이 돼요. 근데 신약 성경에도 한 8번 이게 거의 불을 끈다라는 의미로 번역을 됩니다. 그래가지고 불을 끈다 뭐예요? extinguish 한다는 extinguish.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렇게 사용되어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들어보셨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어떻게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데요. 하나님이 꺼져가는 심지 이게 여기에 사용된 그 단어예요. 스벤누미. 예. 그리고 또 이제 슬기로운 처녀, 등불 든 그 처녀들 얘기할 때도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기름 좀 나눠줘 그러잖아요. 그게 똑같은 단어예요. 이게 소멸하는 거예요. 스벤누미예요. 자, 그리고 마가복음에 보면은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데 지옥불은 꺼지지 않는데 소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이런 말이 있어요. 전신갑주 얘기를 하면서 모든 곳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불화살을 화전을 옛날 성경에는 화전을 어떻게 소멸하고 이랬어요. 자, 이 소멸하다 이게 불을 꺼뜨린다라는 걸로 이게 해석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NIV 성경에도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소멸하지 말라 이거를 소멸치 말고를 don't put out the spirit fire 이랬어요. 스피리트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가 아니라 그럼 우리가 마치 성령을 막 소멸시키는 것 같잖아 우리가. 그것이 아니라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말라 이런 의미예요. 꺼뜨리면 안 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뜻이 뭐라고요? 억제시킨다. 성령을 억제하고 제한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러니까 그래서 현대인 성경에는 뭐라고 했냐면 성령의 활동을 제한시키지 말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이 뜻이 맞습니다. 이 말은 즉선 성령을 제한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의미를 먼저 잘 전제하시고 각인을 시키십시오. 교회가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자, 교회에 성령의 불이 타올라야 됩니다. 성도에게 성령의 불이 타올라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거나 억제하지 않는, 억누르지 않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마음껏 내 안에서 일하시도록 열어드리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성령이 정말 교회는 성령의 불이 타올라야 돼요. 타올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임할 때 그 사도행전의 그 묘사를 보면 불과 함께 시작되었대요. 불의 혀가 임했다 그랬거든요.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느냐? 오순절 다락방에 불같이 임하셨어요. 불.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불과 함께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 말씀 나눠서 알지만 그 다른 불을 들이다 망한 그 나답과 아비후가 있죠. 그 불이 아니라 원래 어떤 불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불이에요, 불. 하나님 주신 불. 근데 보세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성령의 불을 이걸 지켜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령의 불이. 자, 그래서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성도, 이 성령의 불이 있는 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가 돼요. 자, 보세요. 교회나 성도가 이 불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쉽게 아는 방법이 있어요. 쉬워요. 어떻게 하는가? 불이 가진 특징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생각하시면 돼요. 불의 특징이 있잖아요. 불 특징이 뭐예요? 한 6개.
생각해 보면 첫 번째 뭐? 불 하면 뜨거워. 맞아요? 뜨겁습니다. 불은 뜨거워요. 자, 두 번째, 불은 빛이 나요. 환해지잖아요. 세 번째, 불은 태웁니다. 맞아요? 네 번째, 신기하게 불은 타올라요. 위로 타요. 아래로 타는 법이 없어요. 위로 타올라요. 또 보세요. 또 불은 잘 생각해 보세요. 불은 존재를 화학적 변화를 시켜버려요. 존재 변화를 시켜버려요. 성령의 불도 그래요. 가열하면 존재가 달라져요. 불은 또 뭐예요? 번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번져가요. 잘 보세요.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여러분 교회는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교회는요. 그런 성령의 불이 있는 교회는 어때요? 뜨거워요. 교회가 뜨겁습니다. 찬양이 뜨거울 수밖에 없어요. 기도가 뜨거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처럼. 할렐루야. 더 뜨거웠으면 좋겠어요. 네? 아멘? 보세요. 성령의 불이 식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냉랭해요. 교회가 냉랭합니다. 들어가면 기도가 뚝 막혀요. 사람도 냉랭해. 아세요? 얼굴도 무표정해. 냉랭해요. 금방 한다니까? 두 번째, 뭐 한다 그랬어요? 불은 빛난다 그랬잖아요. 빛이 난다니까? 성령의 불이 있는 교회 성도들 얼굴 보세요. 환해요. 밝아요. 밝아요. 정말 그래요. 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밝잖아요. 더 밝으세요. 네? 성령의 불 꺼진 교회 보세요. 굉장히 막 의식적 전통적인 교회 하면 성도들이 더 어두워. 그놈의 무서워. 그렇다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멀리 부득이하게 먼 교회 어디를 가든 이사를 가든 뭐 부득이하게 다른 교회를 가든 교회를 잘 가야 하는 이유는 왜 그런가 하면 예배 한번 드려보세요. 이게 뜨거움이 있나 없나 금방 알아요. 금방 안다니까. 세 번째, 불은 뭐예요? 태우잖아. 뭐예요? 죄를 태워요. 성령의 불이 있는 교회는 태웁니다. 정화시켜요. 회개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회개 역사, 죄를 태우는 역사, 이러한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그렇다니까. 그래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또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성령의 불이 있는 교회는 성도는 이게 불이 임하니까 성령의 불이 계속 육체의 소욕을 건드려요. 내 안에서 거스른단 말이야. 거스르니까 불편해. 불편하다니까.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요? 자꾸 죽입니다. 이것을 태웁니다. 성령의 불이 있으면 죄가 죄로 깨달아진다니까. 불편해요. 그걸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회개 않고는 못 버틴다니까. 근데 꺼지면 어떻게 되냐? 성령의 불이 사라지면요 육체의 소욕이 확 막 타오르잖아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요. 뻔뻔해집니다. 아예 막 그까이 뭐죄 뭐 그게 뭐 그렇게 다 어떻게 살아요? 다 그렇게 사는 거지 이러면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 그러니까 목장 막 구역 예배 때 막 술을 들고 가.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니라 어떤 게 술을 가지고 가.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요. 뭐 주님의 말씀은 위로한답시고 술을 들고 가서 헐짝헐짝 하지 마시고. 자, 성령의 불이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불은 뭐예요? 아까 얘기했죠. 위로 타요. 촛불 켜보세요. K에다가 우리 이 아래로 타는 법이 없어요. 위로 타요. 그러니까 불이 있는 교회의 특징이 뭐냐? 성도들이 위의 것을 찾아요. 맞아요? 위의 것. 살면서 자꾸 위를 의식해요. 하나님 의식하고 하나님의 가치, 위의 가치를 향하게 된다는. 인생 계획을 세우는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자꾸 위의 것을 그분의 뜻을 찾아요. 구해요. 막 인식한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이 있다는 증거예요. 근데 식어버리면 교회나 성도가 어떻게 되느냐? 위의 것 안 찾아요. 맨날 땅의 것만 찾아. 현실에 매몰돼. 그러니까 이런 교회나 목장에서 예배 드릴 때 모이면 꼭 정치 얘기해. 연예인 얘기해. 뭐 어떤 성형외과 얘기하고 뭐 보톡스가 얼마니 뭐 이런 얘기하고 뭐 주식 얘기하고 관심이 땅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불이 있어야 위의 것을 향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소멸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다섯 번째, 이 불은 한 존재를요, 변화시켜 버려요. 불이 가열되면요, 화학적으로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변화돼 버려요.
그럼 밥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쌀이 어떻게 밥이 돼요? 쌀 씻죠? 세 번, 네 번 이렇게 뜨물을 탁 깨끗하게 씻어요. 깨끗하게 씻습니다. 깨끗해집니다. 그렇다 밥이 안 돼요. 맞아요? 물에 담궈놔요. 부드러워지라고. 좀 담궈두죠? 그렇다고 밥이 안 돼요. 어떻게 밥이 돼요? 생쌀이 밥이 되는 것은 완전히 변화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열이 가열이 돼야 돼. 가열이 돼야 밥이 되는 것처럼 뜨거운 불이 필요해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없으면 그 사람 절대 안 변합니다. 안 변해요. 말씀 읽는 중요합니다. 근데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을 많이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존재론적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분이 오셔야 돼요. 그게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대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대요. 봅시다. 우리가 물 세례 받잖아요. 물론 상징적인 물 세례, 물 침례를 받지만 이게 죄가 씻어졌다. 그리고 나는 이제 예수의 자녀다. 신앙적인 공개적인 고백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성령 세례 받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 세례. 우리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의식적인 교회를 십수년 오래 다니다가 그냥 그분 성령 불세례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가 그분이 정말 내 안에 오셔서 내 존재론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그리고 내 전인격을 만지시고 그리고 성화의 과정을 겪으면서 삶이 싹 달라지는 그런 과정들을 체험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불세례만이 성령 불세례를 통해서만 사람이 바뀌어지면 존재론적으로. 할렐루야. 사모하셔야 돼요. 자, 성령의 또 이 불타는 교회의 특징이 뭐냐? 번져갑니다. 맞아요? 불은 번져가잖아요. 번져요. 반드시 번져갑니다. 뜨거움이 전염돼요. 내가 뜨거우면 남편도 뜨거워져요. 아내도 뜨거워집니다. 전달됩니다. 보세요. 사람이 감정적으로 참 전이가 잘 돼요. 우울한 사람 옆에 가면 같이 우울해져. 맞아요? 근데 밝은 사람 옆에 가면 밝아져요. 정서도 그래요. 근데 영적인 것은 더 민감하게 흘러간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눈에 보입니다. 다 보이면 좋겠는데 저는 보여 그게. 이게 영적인 것이 흘러가는 것이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번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니네 예루살렘 떠나지 마. 기다려. 그래서 기다려. 언제까지? 위로부터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성령 불 받아야 그때 불을 전하는 거야. 그때 전도하는 거야. 기다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실 때 온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예수의 증인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요. 절대 인간의 열심으로 안 돼요. 보세요. 한번 정리해 볼게요. 교회 여러분 안에 성령의 불이 있습니까? 할렐루야. 있으면 예배가 뜨거워요. 뜨거워야 돼. 주변이 밝아야 돼. 내 안에, 내 가정 안에, 교회 안에 회개 역사가 나와야 돼. 역사가 나타나야 돼. 관심사가 위에를 향하게 돼야 돼.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 내 안에, 성도 안에, 내 개인 안에 질적인 존재론적 변화가 나타나야 돼. 아멘? 삶이 변해. 얘가 안 그랬는데 얘가 희한하네? 변했네? 성령의 불이 있다는 거예요. 불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말라, 소멸치 말라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번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소원이 뭔 줄 아세요? 예수님이 이런 얘기 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 누가복음 12장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불을. 그래서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원이 뭐예요? 불 붙이는 거였어요. 불 붙이는 거. 차가워진 심령에 정말 퍼석퍼석한 의식화된 심령 가운데 불 붙이는 것. 여러분 심령 가운데 불이 붙기를 성령의 불이 역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소원이 이거라면 사단의 소원은 뭐겠어요? 불 꺼뜨리는 거. 사탄이 그거예요. 불 꺼뜨리는 거. 저는 과거에 사탄이 하는 일이 그런 건 줄 알았어. 예배 못 드리게 방해하는 게 난 사탄이 하는 일인 줄 알았어요. 저는 그러니까 찬양을 못 부르게 방해한 줄 알았어요.
기도를 못하게 방해하는 줄 알았다니까.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아세요? 사탄은 예배 드리게 해요. 근데 불을 뺐습니다. 불을 뺐어요. 불을 뺐고 의식화된 예배, 형식적인 예배, 습관적인 예배, 뜨거운 예배가 아니라 그냥 잘 짜진 순서에 따라서 뭐 교동문 부르고 성가대 하고 그 따라서 앉았다 일었다 몇 번 하고 그리고 나서 나 오늘 예배 드렸네. 인격적인 소통이 전혀 없는 불이 없는 예배. 사탄이 그거 원하더라고. 사탄이 찬양 부르는 거 냅둬요. 그런데 뜨거운 불이 없는 찬양, 노래 부르는 거, 자기 감정에 취해서 자기 위로 자기 연면에 빠져 노래 부르는 거, 그 안에 성령이 없는 거, 사탄이 그거 좋아하더라고. 기도하게 합니다. 성도들 기도하게 해요. 그런데 불이 없는 기도, 생명력이 없는 기도, 하늘 보좌에 결코 터치할 수 없는 그런 그냥 미사역으로만 막 그냥 자기 육신의 기복만 쫙 나열하는 기도. 저는 예전에 사탄이 목사를 죽이려고 하는 줄 알았어요. 목사를.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 사탄은요, 사탄을 우리가 너무 우습게 봤어. 단순하게 생각해서. 사탄은 오히려 목사가 있기를 바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어떤 목사? 불이 없는 목사. 불 없이 그냥 강단을, 불 없는 목사가, 인본주의 목사가 강단에 서기를 원해요. 불 없는 목사가 설교하면 그 강연이 되면 불 없는 성도가 나오거든. 예? 나중에 알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목사가 윤리, 도덕, 정치, 뭐 어떤 뭐 사회 문제, 이슈, 뭐 만담, 농담 막 이런 거 얘기하다가 누가 들어도 부담 없는 설교, 누가 들어도 편안한 설교, 위로가 되는 설교. 사탄이 사랑하는 목사. 보세요. 그러면 불 없는 성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리고 불을 뺏고 비본질적인 걸로 가득 채워버리는 거예요, 그냥. 형식, 불이 아니라 형식, 그리고 불이 아니라 조직, 불이 없는 설교자를 대체해서 그냥 만담하는 목회자. 이게 사단이 전략이에요. 진짜 전략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 그 요한계시를 보면은 초대교회, 7교회 가운데 5교회를 예수님 막 책망하시잖아요. 근데 그 5교회를 보면 5교회가 없어져서가 아니라 교회는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들이 변질돼서 책망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7교회, 자, 에베소 교회 뭐라 그랬어요? 에베소 교회 뭐라고 책망하시냐면 너 첫사랑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내가 주일마다 어떤 성도에게 첫사랑 회복해요. 계속 그런 성도가 있어요. 첫사랑 회복해. 첫사랑 회복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바꿔 말하면 너 불 꺼졌다 그 말이에요. 불 꺼졌다고. 예수님이 통탄하시는 거. 어디서 떨어진 것을 네가 생각하고 회개하래요. 자, 사대교회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네가 죽었다. 불 뺏겼다 그 말이에요. 열정이 사라졌대. 버가모 교회는 진리의 불을 잃어버리고 이단에 빠져버렸잖아요. 자, 라오디게아 교회가 제일 두드러지죠. 뭐라고 하세요? 네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미지근하면 그 말이잖아요. 뜨거웠는데 식었다 그 말 아니에요. 한때 식었는데 뜨거웠는데 식었다 이 말이에요. 불 뺏겼다 그 말이에요. 불 뺏겼다. 응?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초대교회 이상화했던 그 교회 7개 중에 5교회가요 불을 뺏겼어요. 성지순례 가보세요. 그 교회가 흔적만 남아있어요. 자, 오늘날 초대교회도 이런 상황이라면 오늘날에는 오죽하겠습니까? 성도들이 오죽하겠어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아요. 여전히 하나님을 내 기복의 수단으로만 삼는단 말이에요. 자, 우리 다시 성령을 회복하시길 축원합니다. 보세요. 이 신학교를 보면 보세요. 신학교에서 참 이거 뭐 우리 내 얼굴에 침 뱉긴데 불 없는 찬양, 불 없는 기도, 이런 걸 가르치고 전혀 불 없는 체험 없는 교수들이 학생들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불 없는 신학생들이 만들어진 거. 또 목사가 돼. 불 없는 목사가 돼. 불 없는 성도들을 만들어내. 우리끼리 이제 그런 우스갯소리를 했어요. 그냥 듣고 흘려버리세요. 신학교 1학년 때는 다 목사님이래. 다 성교시에 딱 끼고 드디어 주의 보를 받 성교시에 딱 끼고
이러고 다닙니다. 2학년 때 되면 전도사님이 된대. 3학년 되면 집사님이 된대. 4학년 되면 뭐가 돼요? 에? 평신도가 아니에요. 불신자가 된대. 우스갯말로 그런 얘기했어요. 지금 신학교가 미달이 돼가지고 목회자를 못 뽑아요. 목회자를. 응?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성령이 불타오르는 그런 교회가 나오거나 성도가 등장하면 하나님이 그냥 눈이 땡그레지시는 거예요. 놀라시는 거예요. 왜? 에? 너무 희귀하거든. 근데 사단도 주목해. 왜? 그 불 뺏어야 되거든. 불 뺏어야 되거든. 에? 보세요. 불만 뺏으면요. 교회 아무리 사람들이 득실득실 거려도요. 사단 눈 깜짝 안 해요. 괜찮아. 사람 많이 모여도 괜찮아. 불만 없으면 돼요. 불만 없으면 된다니까. 자, 우리 교회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을 사모하셔야 돼요. 불 붙은 목사, 우리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한 가지 더. 앞에 두 가지로 해석이 된다 그랬어요. 첫 번째가 소멸하지 말라, 불 끄지 말라. 또 하나가 뭐라고? 제한하지 말라면. 성령님의 역사를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활동을 제약하지 말라, 억누르지 말라. 많은 교회가요, 성도들이 제한합니다. 뭐 때문에? 교리 때문에. 교리 때문에. 저희 교회가 독립교단에 있는 이유도 그거예요. 그런데 제가 요즘에 고민이 생겼어. 왜 그런가 하면, 우리 교회가 있는 독립교단에도 좀 여러 가지 좀 막 초급화적으로 모이다 보니까 지금 교단이 커지긴 했는데 너무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그냥 원 교단으로 제가 침례교단, 장로교단으로 돌아가야 되나 이런 고민이 있어요. 고민이 있습니다.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보세요. 이 교리 때문에 그러니까 많은 교단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사 중지론을 얘기합니다. 은사가 끝났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없는 이야기예요. 교리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령님의 은사를 주신 거는 교회 때문에, 성도 때문에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존재하는데 은사가 왜 끝나요? 근데 대부분의 교단이 은사 중지론을 얘기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제한해요. 그러니까 교단이 속한 전통 때문에, 교리 때문에, 우리는 순복음 교회가 아니라 막 이러면서 뭐 성령님을 순복음 교단이 전파했어요?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내 경험이 난 좀 그런 게 성령님 그러면 좀 거시기해서 막 이래. 어떤 사람은 나는 성향상 좀 이렇게 나는 태생적으로 나는 좀 얌전해서 성령님은 좀 안 맞 이런 소리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깡그리 무시해 버리는 거야.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제한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보세요. 한 가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 성경은 한 가지만 딱 제약을 하고 있어. 뭐예요? 기록된 말씀 바깥으로 벗어나지 말라 이런 말씀했어요. 기록된 말씀 바깥으로만 넘어가지 말라. 말씀 벗어나는 건 잘못된 겁니다. 근데 말씀 안에 있다면 그 안에 성령께서 마음껏 역사하셔도 돼요. 아멘. 우리 교회 안에, 목장 안에,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우리 고린도전서 은사장에 보면 여러분들 하나님 여러분들께 방언 주셨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 보면 방언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하면 지혜의 말씀을 주신대요. 지혜의 말씀을 주신대요. 사모하세요. 어떤 사람에게 지식의 말씀을 주신대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이 좀 달라요. 다 필요해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큰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의 은사, 예언하는 은사, 분별의 은사, 방언 은사, 방언 통변하는 은사 주십니다. 할렐루야. 위의 것을 좀 사모하세요. 위의 것에 눈이 열려야 세상 것이 제대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니까 오늘날 성도들이 자꾸 이상한 데를 찾아가는 거예요. 이상한 은사 집회, 이상한데 신비주의 집회 같은 데 가가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자유롭게 그분의 역사를 제한하고 억누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전혀 상관없는 이 두 가지의 대조.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왜 동일선상에 놓고 얘기하는가? 보세요. 전혀 상관없잖아요. 술 취하는 게 왜 갑자기 성령 충만하고 이렇게 빗대어 얘기하는가? 보세요. 사람들이 술 마시러 갈 때 세상 사람들이 주변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갈 때까지 가보자. 오늘 불금 아니에요. 오늘 우리 죽을 때까지 가보자. 끝까지 가보자. 그런단 말이에요. 오늘 막 끝까지 막 한번 오늘 뭐 살아서 돌아가자 하지 마. 막 이런단 말이에요. 보세요. 그런데 저는 이런 얘기를 교회에서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 우리 기도 오늘 갈 때까지 가보자. 뭐 이렇게. 우리 죽을 때까지 기도해보자. 끝까지 가보자. 좀 그랬으면 좋겠어. 목사님 살벌하게 왜 그러세요? 집에 가서 오늘 또 금요 영화 봐야 돼요. 뭐 이런데. 예?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술 취하는 걸 그렇게 사모하는데 끝까지 가면 되잖아요. 삐뚤어질 때까지. 예? 그렇게 사모하는데 그만큼 성령 충만을 사모하나 이거예요.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보세요. 성경에 보면 성령 세례가 있고 성령 충만이 있고 내주 성령이 있고 성령이 임하심이 있고 조금씩 달라요. 아시겠어요? 성령 충만은 우리의 삶에 관한 이야기예요. 삶의 내용에 관한 이야기예요. 성령 세례는 일시적인 거예요. 일시적인 거. 회심할 때 혹은 회심할 순간에 그렇지 않을지라도 이후에 다시 한번 성령의 부어짐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전인격적인 변화와 존재론적인 변화와 눈의 껍데기가 비늘이 확 벗겨져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우리 넘치는 교회가 좀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 말씀은 불 끄지 말라. 역사를 제한하지 말라. 아멘. 불이 뜨거워요. 빛나요. 태워요. 위를 향해요. 질적으로 변화시킵니다. 번져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그런 성령의 불이 있는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불이 있으면 다 변해. 다 달라진다니까요. 그럼 우리 교회가 성령의 불이 가득하고 교회가 밝아지고 죄 가운데 죄가 깨달아지고 죄가 터지고 그리고 회개 역사가 있고 성도들이 위를 향하고 위를 바라보고 할렐루야 존재 변화가 나타나고 아멘. 여러분 자녀들 변화되길 원하세요? 성령 받으면 돼요. 우리 어떤 성도가 성령 받기를 사모했는데 집에서 혼자 얼마 전에 방언 받았대요. 혼자 방언 받았어요. 방언 받으니까 막 사모해서 말씀을 보고 남편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런다니까요. 우리 아이들도 박 목사도 중학교 2학년 때 성령 받았어요. 뒤늦게 받아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 반드시 있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인카운터를 강력하게 하면 이 아이들이요 눈빛이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꼭 방언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보면 성령 충만의 가시적인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방언 은사더라고요. 왜냐하면 개인의 은사는 방언 은사 하나밖에 없거든. 모든 은사는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거예요. 근데 단 하나 방언 은사만 개인 나를 위한 은사입니다. 여러분 방언 은사를 많이 사용하세요. 할렐루야. 바빠서요. 뭔 바쁘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께서 하시는 건데 길 가면서도 하고 운전하면서도 하고 제가 어떤 분한테도 그랬어요. 지난주에 출퇴근을 멀리 이제 하게 됐는데 내가 같이 너무 잘 됐다고. 당신에게 이제 그 출퇴근 1시간 반이 지성소 기도하는 시간이 됐다고. 그러면 근데 그분도 맞다고 막 이러더라고. 여러분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지성소에서 뜨겁게 만나는데 내 영혼의 유익을 위하여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에 하면 내 영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살리는 이 방언을 통해서 나를 강건하게 한다는 거예요. 내 속사람을 강하게 하는 것이 이 방언의 은사예요. 이 밤에도 우리가 기도하러 모였습니다. 열심히 하나님께 구하시고 뜨겁게 방언으로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께 주시는 성령을 따라 기도하시고 내 안에 있는 모든 회개, 이 불의 성령의 불의 역사로 모든 더러운 것들이 소멸되어지고 성령 다시 한번 뜨겁게 역사하는 이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밤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것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구하십시오. 뜻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들의 결핍과 필요를 다 아십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 뜻,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게 하시고 분별케 하시고 지성소에 들어가 이제는 성소 마당도 아니고 성소도 아니고 그 진설병 떡 먹으러 온 것이 아니라 그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내 안에 선명하게 말씀하옵소서. 성령을 소멸치 말며 성령의 불을 뜨겁게 하시고 다시 한번 성령을 제한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이 운행하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우리 3번 뜨겁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